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하여서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행복의 무지개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인간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심령 속에 큰 구멍이 있는데 그 큰 구멍 때문에 허무와 행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서, 그래서 그곳에 돈을 넣어보고 권력을 넣어보고 명예를 넣어보고 학력을 넣어봅니다마는, 또 성공, 출세를 넣어봅니다마는, 그러나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그것으로 행복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이 없는 한 우리 인간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마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마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여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95장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항상 잔치를 언급했습니다. 잔치 때 가면은 풍성한 음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두가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그 즐거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즐거움이 가득하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서로 대화 속에 유머가 있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웃으면은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진 일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웃으면은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은 한 번 늙는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 웃으면 몸의 독소를 제거하게 되고 그 체질이 알칼리성으로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게 되면은 도끼가 생기고, 웃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도끼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고 교육관에서 애찬을 나눕니다마는 식사를 할 때도 웃으면서 즐겁게 그렇게 식사를 하면은 별 음식이 아닌데도 그게 다 몸에 보약처럼 되지만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 하더라도 그 식사 시간에 잔소리를 하고 싸우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과 식사할 때 절대로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독을 먹이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식사를 즐겁게 또 상대방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식사 시간에는 절대로 모바일 폰도 보지 마십시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앞에 모바일폰을 보고 있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는 절대로 즐겁게 대화하면서 그 식사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영성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기쁘게 춤추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했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노니 크게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 5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5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처음 시작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그 내용을 요약하여서 대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말이에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은 이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그 축복에 관한 설명이 5장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 하면은 자, 우리 2절 보십시오. 2절 하반절을 보면은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기뻐한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이 땅의 것들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즐거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즐거움을 누리지는 못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죄의 사탄의 세상의 종이었다면은 이제는 왕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복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먼 나라의 이야기 안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이나 오늘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복을 받은 자답게 누리며 풍성하며 생명이 넘쳐나는 이러한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요 1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11절도 봐야 됩니다.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화평케 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존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9절 하반절 보십시오. 9절 하반절 보면 진노하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했습니까? 9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선저,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선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로 사신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은 사구려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세상 풍습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으로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한국 아주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방 중에 하나, 아주 고급 가방, 루이비통. 워낙 비싸서 유명한 브랜드라서 가짜도 많죠. 몇천 파운드를 주고 산 그 진품과 재래시장의 리아카 위에서 몇만 원만 주고 산 가짜와의 그 차이는 갑자기 비 올 때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정말 진품, 돈을 많이 주고 산 그 가방을 들고 간 아주머니는 비가 오면은 이렇게 비를 맞지 않도록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가짜는 물이 위로 올라간다. 내가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우산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가방 하나라도 명품이고 비싼 돈을 주면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가방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조금 전에 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천하보다 귀하고, 천국에서는 오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하고 보배로운 존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어느 가정에 곱추라는 장애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제가 거기 한국에서 부목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요, 집안에 장애자가 있으면 굉장히 부끄럽게 제어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안수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대학생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 집에 딸이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쟤는 벙어리입니다. 벙어리로 태어난 것을 교회에 데려가면은 수치스러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신앙이 잘못돼서 이렇게 장애로 태어나고 뭐 잘 안 되면 다 믿음 생활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목사들 가르쳤어. 그래서 그 아이를 아예 교회를 데려오지도 않았었어요.
이게 한국 실정입니다. 여러분, 고초로 태어나니까 그 부모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18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18살 됐을 때 그때 교회에서 마치 부흥회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혹시 나을 수 있을까 해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령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자, 여러분, 성령은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가서서 한 몇 분 동안에 어디 조용한 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다 성도들은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가서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미 걸음이 빠르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다 앉고 그래서 자기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가보니까 마침 쓰레기통에 그 옆에는 아무도 안 앉았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 있으면서 역시 내 인생은 쓰레기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악취를 풍기는 그런 존재구나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그때에 어린아이가 한 명 오더니 그 쓰레기통을 막 뒤적거리는 거예요. 아이야, 너 많이 여기에 유리병과 휴지를 주어서 팔면은 그 돈으로 지금 몸져 누워있는 우리 할머니의 약값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 버려진 휴지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약을 살 수 있는 그 종기약에 쓰임받구나. 그러면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받고 난 후에 그는 양로원의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정상인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적인 시각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가 바뀌어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하나님의 시야로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삶의 존재의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비관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가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은 다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려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 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누구처럼, 신랑처럼, 신부처럼 결혼식 할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롭게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겼는데 내 스스로 비참하다고, 물질이 좀 없는 것 때문에, 건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바꿔버리는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비겁하고 폐잔병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했을 때는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말 그대로 사망이에요. 사망.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제 멸망입니다. 심판을 받아요. 영원히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울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지옥으로 가까이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죽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시 자는 잠이라 했습니다. 이 죽음을 인하여서 낙원에 들어가고 이 죽음을 인하여서 이 세상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에서 다 해방되어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죽음을 진급으로 보았습니다.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진급하고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쁩니까?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나니 죽음마저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시상대에 상을 받으러 가는 소풍 가듯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성도의 죽음을 통하여 천국 환송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셋째로 환난을 통하여 연단된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렵게 된 것 때문에 우리 즐거워하고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면은 현재는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 비록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즐거워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말은 바울 서신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비록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은 단련된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연단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도키멘데 더욱 단단해진다는 말이에요. 시골에 대장간에 낫이나 아니면은 호미를 만들 때 보면은 그 풀무불 뜨거운 불에 넣어서 그 새가 녹으면은 그 다음에 망치로 계속 칩니다. 왜? 그 새를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환난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 찌꺼기들, 죄악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환난을 통하여서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 세상의 것과 타협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믿음으로 성화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이 서구 사회에서 딸이 시집 갈 때에 그때 어머니들이 그 딸에게 진주를 하나 사주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에 이 진주를 보아라는 거예요. 이 진주를 이름하여서 Frozen Tears라고 부릅니다. Frozen Tears. 얼어붙은 눈물이라는데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 속에, 굴 속에 그게 모래가 하나 들어가면은 그 모래가 들어가서 가만히 두면은 점점 살이 썩고 그 조개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래가 들어왔을 때 그 고통 가운데에 조개는 특수물질, 낙하라 하는데 낙하로 모래알을 감싸면은 엄청난 고통은 따르지만은 그러나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조개나 굴도 산다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에 진주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은 그 고통 때문에 죽느냐 그게 결정됩니다. 이런 목에 걸고 다니는 진주, 귀걸이에 있는 진주, 우리 여자분들 그냥 보지 마시고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 진주 하나를 주면서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진주를 보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보석이 되듯이 너의 인생 가운데 시집살이 하는 가운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당장 친정집으로 오지 말고 참고 견딜 때에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문이 있는데 그 문을 12문이 있는데 그 문을 들어가는데 그 문에 뭘로 되어 있느냐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 문은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으로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오래 참는 사람, 믿음으로 다 참고 견디는 사람,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진주문을 통과하여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환난의 그 의미, 그 뜻, 그 환난 가운데에 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엉뚱한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돈이나 성공이나 세상의 쾌락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것에 즐거움이 있다고 속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왕같은 존재로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그리고 미래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야 되고, 현재 삶 가운데는 환난이 오나 고통이 오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연단된 성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적으로는 평안입니다. 외적으로는
즐거움과 웃음이에요. 기쁨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자, 먼저 우리 세례식을 하기 전에 다 눈을 감으시고 먼저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소